여러분은 생활하시면서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어도 또 직장에서 일할 때도 참 이분들하고는 같이 일하고 싶다. 같이 좀 삶도 나누고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이분들은 나하고 좀 맞지 않아. 이런 분들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죠.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해요. 네. 그런데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나하고 같이 지금 잘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가, 어떤 사람들 같이 지내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좀 확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한번 확대를 해서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늘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시작하면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가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뭐가 많은 여인이라고요? 한 많은 한나, 한 많은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적인 결핍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남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었어요. 절대적인 결핍, 궁핍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인 결핍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 분인날을 통해서 격동함을 당하고요, 괴롭힘을 당하고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고달프고 슬프고 어려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랬어요. 다른 데 가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소원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에 그것이 한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낳은 기쁨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의 거리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함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그 기쁨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더 넘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놀라우신, 크신,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탄생 기록이 한 절로 끝나요. 한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다. 사무엘이 탄생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사사, 선지자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한 줄로 끝나요. 오히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했던 그 내용은 한 20절 이상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 엘가나와 동침함에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다. 네.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구절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부부이니까 동침했어요. 아기를 임신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침을 하고 해도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기를 갖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고 태어나지 못해서 어려움당하는 부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결혼 7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나온 분, 15년 만에 아이를 얻은 분, 어떤 분은 2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난 부부도 있어요. 그렇게 원하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한 남자 한 여자가 동침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거 당연해요. 그죠?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의 논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함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요즘에 얼마나 남녀관계가 문란합니까? 예? 결혼 전에도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원치 않는 임신, 원하지 않는 임신이 돼서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낙태시키고 지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WHO의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망 원인 1위.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암이 아닙니다. 낙태입니다.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7,30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답니다. 사망 원인 1위예요. 원치 않는다고 그냥 지워버려요. 원하는데 생기지 않아. 원치 않는다고 지워버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동침해서 임신하고 낳는 거 그냥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도 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큰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생각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더욱 한나는 아이가 없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여 그가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이 단어가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카르. 이것은 생각하다, 기억하다, 또 표시하다, 마음에 깊이 새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뭐를 해요? 표시를 해놓는데, 표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셨다. 근데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나를 기억해 주신다. 예? 이 단어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권념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저는 이 권념하다는 단어가 더 이렇게 마음에 다가와요. 좀 어려운 한문인데 이 권념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볼 권, 생각할 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다, 생각하다. 하나님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권념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하시고 표시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새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어려운 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게 의심도 되고 원망도 되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8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사. 이 세상이 너무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 물로 홍수로 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생각하셔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사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야곱의 아내 이 라헬에게 자식을 주신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이아모스 목사님이 새벽 설교 첫 테이프를 잘 끊어주셨어요.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정말 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지, 그저 그냥 예수님 채찍에 맞고 죽으신 거 그거 가지고 그냥 눈물바람하고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 되어야 된다고 아주 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만 제대로 안다면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나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쏴마엘, 쏴마는 듣다, 쏴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름도 아주 간단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 아들 주셨어.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다. 그냥도 낳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도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참 축복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낳았다. 이거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결과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삶의 인생에 또 사무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증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기다리는데 영주권이 안 나오신 분이 주위에 계셨어요. 너무너무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물어갔더니
아니 글쎄 이민국 직원이 서류를 받아서 그거를 저 밑에다가 놨다는 거예요. 이민국 직원의 실수로 몇 년 동안 영주권이 안 나와서 고생하는 분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원통해요. 예? 제대로만 했으면, 잊지 않고 해줬으면 금방 나올 텐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서원했기 때문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세상의 소설가가 소설을 쓰거나 드라마를 만든다면 한나가 아들을 얻고 제일 먼저 뭐를 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드라마 소설에서는 잔치를 먼저 했겠죠. 또 그렇죠. 분인나에게 뭘 해요? 자랑 정도가 아니죠. 권사님 착해서 그래요. 저 같았으면 자랑 정도가 아니라 복수를 해야죠. 내가 어떻게 당했는데 그 알량한 아들 있다고 얼마나 와서 괴롭히고 격동을 시켰다. 격분케 했다. 세상의 원리로 하면 복수극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나는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당했던 억울함, 원통함, 분노, 슬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만 받은 사람들은 복수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다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서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른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엘가나 가족이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한나는 자기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3년 동안 제가 올라가지 않고 젖될 때까지 제가 사무엘을 젖으로 먹이고 그리고 나서 3살 된 이후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들여서 영원토록 그곳에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급한 마음에 기도하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나는 같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나는 화장실 갈 때나 나올 때나 같습니다. 아니 서원을 해서 아이는 얻었지만 사람인지라 왜 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왜 안 들겠어요? 저는 들 것 같아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지만 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한나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아주 즉시 실행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조심하라고 합니다.
지킬 마음이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 서원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 못 갚겠거든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서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뭐라고 야단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하고도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서원했다가 갚지 않아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 이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말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바로 베델로 안 갔습니다. 어디 가죠? 세겜에 갔어요. 세겜에서 거기서 편안히 지나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다시 명령하시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의복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찾으세요. 차라리 서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서원 잘못했다가 큰 일을 당한 사람이 바로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예요. 암몬과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집에서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왜 이런 서원을 했는지 몰라요. 그거 안 해도 이기는데 누가 나옵니까?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제물로 드리는 엄청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특별히 여자들의 서원은 효력이 없어요. 여자들의 서원은 효력이 없어요. 누가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까? 네, 아버지나 남편이 도장을 찍어야만 그게 효력을 발생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자분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창조의 질서예요. 이거는 서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서원이 아니라 가정의 서원이에요.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엘가나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이에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먼저 엘가나는 한나의 그 서원 내용 어그리했어요. 도장 찍어줬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단서를 붙여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도 하고 뭐 하지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어렸다 그랬어요. 3살짜리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강미 사모님 최근에 할머니가 되셔서 만날 때마다 손녀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보내주세요. 500원도 안 내면서. 아프리카 케냐에 가보면 MK 스쿨이 있습니다. 그 MK 스쿨 앞에 눈물의 언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왜 눈물의 언덕이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는 학교도 없고 너무 열악해서 자녀들을 그 학교에다가 보딩스쿨에 데려다 놓고 집에 오는 거예요. 저희 친구 선교사님이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인데 3학년짜리 1학년짜리 두 남매를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3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1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그래도 거기다 데려다 놓고 두고 나오는데 그냥 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언덕이 거기 있어요. 한나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서원했지만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저는 분명히 마음이 흔들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차라리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하지 마, 허락 안 해,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남편에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남편 엘가나가 아주 믿음으로, 예? 내가 당신이 선한 거 어그리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서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할 때는요, 어떤 때는 정말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막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돌변하면요, 완전히 원수처럼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원수가 돼요. 여러분, 감정대로 하지 마십시오.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 피곤해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는 거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기분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컨디션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칩니다. 번아웃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요, 번아웃이 없어요. 우리 감정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자동차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 대학 입학했습니다. 근데 자동차 안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로 떠나는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 사주면서 이거 성경책 읽어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줬어요. 이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차 사준다고 약속해놓고 차도 안 사주고 성경책 이거나 주고, 에이, 그리고 성경책을 그냥 집어 던졌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예?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집에도 안 갔습니다. 방학 때도.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짐을 싸는데 그 먼지 잔뜩 묻은 성경책이 눈에 띄는 거예요, 선반에. 그래서 그 성경책 이게 뭐야 하고 한번 뒤져봤는데 그 성경책 안에 체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도 남는 체크가. 4년이 지나서 벌써 익스파이가 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예?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하고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크게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거짓말 안 하시는 분, faithful 하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동일하게 신실한 사람이다,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한나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가서 아이를 맡기는 그런 일이 여기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당신이 술 취했다고 했던 그 여자 바로 나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 아이 데려왔습니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이제 드립니다.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이 고백이 너무너무 멋져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다른 장황한 설명 필요 없어요. 너무나 심플하게, 쿨하게 아이 데려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이 아이 약속대로 드립니다. 신앙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심플해요. 심플해야 돼. 왜 예수님이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도 하나님께 다시 약속대로 드립니다. 여기에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죠. 예? 받아요? 그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보통 여기까지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뭐 기도 응답 받고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건 참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 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것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채무자로 몰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채무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리질 못하느냐?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 그걸 내 것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빼앗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 생명, 건강, 가족, 하는 일들, 사역, 자녀들, 여기에 하나님의 것 아닌 것 있습니까? 우린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는 고백해요.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을 공부할 텐데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죽었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 똑같아요. 믿음이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믿음 있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도전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한번 보이십시오.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이십시오. 도전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부터 온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만을 우리가 강조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께 드림이 온전히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크심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